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이 여러분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늘나라 시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따라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시니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봅니다. 그죠? 또 일본 시민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행을 온 사람이든 한국에 와서 사는 사람이든. 중국 시민권 가진 사람도 봅니다. 그죠? 중국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사는 게 좀 다릅니다.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 식대로, 일본 사람은 역시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중국 사람은 먹는 거나 뭐 말뿐만 아니고 행동이나 뭐 이 삶의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좀 다르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이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여미선 목사님이 한 번은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 주님이 재림에 오셔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나는 잘 없다. 내가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나도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사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돈 쓰는 거예요. 자, 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나는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은 특별히 뭐가 생각이 안 난다면, 그렇다면 거짓말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정말 좋은 것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전하게 되죠.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여러분 좀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영 자신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시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짐 신발라 목사님,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시겠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다면 그러면 왜 천국에 가지요? 하나님은 왜 천국에 여러분을 들여보내야 되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또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건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피해가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하늘나라는 실제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 시민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혹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생각으로만 골똘히 하지는 않습니까? 뭐 TV나 또는 영화나 또는 여행이나 또는 뭘 먹는 거나 온통 관심은 그저 이 세상에서 즐겁게 만족스럽게 잘 사는 것, 돈도 좀 많이 벌어보고 싶고 또 세상에서 좀 성공해서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그런 욕망으로만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는 세상에만 골똘해 있다면 그렇다면 아주 이상한 사람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도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예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금광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상당히 부유했어요.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 직활 식민지예요. 빌립보의 시민이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빌립보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서 살기 원하고 빌립보 시민이면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시민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 시민이 사도 바울 보고 울어야 돼. 너무 불쌍해서.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이렇게 해야 될 처지인데
빌립보 시민들이 보면.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시민을 보고 울었어요. 이유는 그들이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들은 다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할 사람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것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빌립보 시민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부러워할까 봐.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부유할까?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빌립보 시민을 보면서 부러워할까 봐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그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하늘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적으로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네. 이왕이면 돈 많은 게 좋죠. 이왕이면은 성공한 게 좋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집 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살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럽죠. 그런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혀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 시민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짧은 이제 설교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을지 그건 참 저에게는 큰 숙제예요. 아마 불가능하겠죠.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또 모르는 일이니까 정말 한순간에 한 번의 메시지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시민권의 핵심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막연하니까 가보지도 않은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여기서 믿으라는 거냐. 죽고 난 다음에 가면 알겠지만 지금은 너무 막연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늘나라 시민권의 핵심은요, 순종에 있어요. 순종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왕국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는 왕국이에요. 왕이 계세요. 그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의 핵심은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사도 바울도 그는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겠어요? 뭘 달라고 하셔도 그대로 순종하시겠어요? 어디로 가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만 맞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순종할 자신이 없어, 내가 만약에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그러면 나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경험하는가 아니면 못하는가는 여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기에는 되겠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은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여기서 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쇠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성인을 다 거쳤는데 성인이 됐죠.
여러분이 학생 때, 어릴 때 어른 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어른 되고 싶.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게 굉장한 왜곡이에요. 어른 되고 싶은 간절한 욕구가 왜 아이들에게 있지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성인이 아니니까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그런데 내가 어른 됐어요. 이제 성인이에요.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완전히 세상의 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돈 많이 벌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권력을 갖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게 바로 선악과 따먹으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걸 너 따먹어라. 너 마음에 원하면 하는 거야.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미혹이에요. 우리 속에 이 나의 왕국이 있어요. 나의 왕. 이건 어린애들에게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제일 첫 번째가 싫어. 두 번째가 내 거야. 뭐 그렇다고 그래요. 이 싫어하고 내 거야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왕국 통치의 용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말해도 아빠가 말해도 나 싫어. 그거 어린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배워요. 그리고 내 거야. 어린 아이들이 마당에서 이렇게 놉니다. 네. 무슨 놀이 하나 하고 이렇게 가보면 땅 따먹기 해요. 금 그어놓고 이게 자기 땅이래. 엄마 아빠가 운전해서 가는데 뒤에 아이 둘이 탔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면 한 아이가 그 뒤에 좌석에 금 그어놓고 여기 건너오지 마. 여기는 내 왕국이에요. 건너왔다고 막 싸우고, 그래서 또 일부러 막 손이라도 이렇게 건너가고 그러면서 뒤에서 막 싸우는 걸 아빠가 듣고 아빠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빠의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게 내 나라다 뭐 건너오지 마라. 그래서 아빠가 뒤에서 막 손으로 싸우는 두 아이를 야단쳐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빠의 손에 안 맞으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 있다가 아빠가 다시 돌아서면 또 선 긋고 건너오지 마. 어린 아이들도요 벌써 자기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터치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남의 나라 뺏으려고 그래요. 부부 싸움도 똑같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내 영역인데 들어오지 마.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왕국이 있어요. 자기 왕국이. 누구에게도 타치받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복음으로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조차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싫어해요.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도 내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조차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마귀는 수시로 내 마음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여 오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적으로 복종하고 이제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을 그냥 사로잡을, 강탈한다고 그러죠. 강탈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보았던 어떤 사진 하나, 그림 하나, 그냥 TV를 틀고 잠깐 보았던 어떤 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완전히 마귀 놀이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무슨 생각하고 살지요?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두려우니까. 누가 내 속마음을 아는 게 두려워요. 왜?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그래도 얼굴은 괜찮아요. 네. 머리도 괜찮아요. 옷도 괜찮아요. 잠옷 입고 온 사람은 없는 거 보면 다 괜찮아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하나님은 외모 보시는 분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머리는 그렇게 신경 쓰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마음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돼 있다니까.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결과가 뭐예요?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인 사람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노아 때와 롯 때와 같을 것이라. 그때는 어떤 때죠? 무슨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살인 강도 짓을 하고 이런 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때와 롯의 때가 어떤 때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학교 가고 일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시집 장가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마치 집 사고 땅 사고 그리고 시집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 것이란. 우리가 그냥 사는 거잖아요. 일상적으로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장가 갈까?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지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외에 뭐가 있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리고 땅 사고 집 사고 그 외에 또 뭐가 중요한 거 있지? 그 중요한 거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전혀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준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걱정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 그저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든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든지 하면 들어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하고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어야 하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구원받았어요.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소돔성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돔성이 불타는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소망은 다 그 소돔성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는 구원 받아놓고도 멸망했어요.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결국은 멸망할 수 있어요. 왜? 본인 자신이 주체가 안 되니까. 천국 좋은 것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쪽으로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님 지난번 우리 다시복음 앞에 집회 때 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나 열정적으로 드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들이 진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막상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걸 보면은 참 진짜 믿음 같아요. 하나님 또 잘못하고 왔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또 감사하다고 또 춤을 추고 찬양하고 그 감사의 표현을 보면요 너무 감격스러운. 야,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렇게 느낄만 한데,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들과 목회하면서 살아보니까 이 교인들 중에 살인자나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뭐 정말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살다가 보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도, 평생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거의 대부분은 그런 일도 없죠. 뭐 혹시 사람 죽인 사람이 있습니까? We used to drive past midnight streets with open windows, broken dreams. Said we'd be more than where we're from. Like small towns couldn't hold our lungs. We talked like we were already gone. Like nothing here could keep us long. But time moved faster than we planned, and life didn't turn out like that. Now those nights feel far away, like a voice I can't replay. We said we'd be more than this, more than names they won't remember. But here we are, still the same, just a little more together. 아마 모르겠나 해도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에서는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주 죽이고 오는 거예요. 매주. 그리고는 와서 사람 죽였다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막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죽이고.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그들 문화 속에서는 맨 강도고 그리고 살인자고 그러면서도 또 예수는 믿어요. 그래서 뭐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는 또 교회 와서 주일에 와서 막 회개하고, 또 뭐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가서 그 다음 주에 또 사람 죽이고 오고. 그래서 어느 날 도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안정규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주님의 보혈이 다 떨어졌다고 해요. 어디서 또 들은 믿음은 있어가지고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 모든 죄가 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다, 그래서 보혈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보혈 다 떨어졌다, 여러분 죄를 씻어줄 보혈 이제 없다. 다들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냐, 보혈로 매주 와서 씻고 갔는데. 그랬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들으면서 참 실제로 정말 그럴까 이해가 안 될 정도. 그런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그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또 똑같은 죄 짓고, 뭐 그게 살인죄냐, 사람을 진짜 죽였냐, 미워했느냐, 실제로 간음했느냐, 음란한 마음 품었느냐, 주님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또 교회 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는 또 똑같은 죄를 짓고, 그리고 또 교회 와서 또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면 또 똑같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 맞습니까? 사는 게 똑같은데, 세상 사람과. 여러분 속에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람 맞나? 나 하늘나라 시민 맞나?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점검을. 나 세례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맞나?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 나는 절인가 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난 너무 막연해요. 모르겠어요.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어야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그 기쁨도 누리고 하지. 도무지 세상에 없이 막연한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우리 교우들하고 매일 저녁 10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그 기도해요. 그런데 저녁 10시에 또 기도하자고.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 같이 하실 분 모았어요. 지금 현재 한 2,000명 정도 돼요. 매일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가요. 9시 50분쯤이면 기도 제목이 가요. 그럼 10시에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매일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개혁, 갱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나도 하늘나라 시민, 그 시민의 어떤 시민권에 대한 어떤 기쁨, 확신, 그 능력을 좀 갖고 싶은데 내게 너무 막연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처음에는 너무 막연해요. 근데 한 번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해봐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3가지 원칙을 가졌어요. 첫째는 먼저 기도하라. 여러분도 순종해 보세요. 먼저 기도하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것도 먼저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도 장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직장 취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이거 먼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하라.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3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무리 기도해도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고 언제 주님 오실 겁니까? 2000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실제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온 세상에 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먼저 임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 놀라운 일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막연한 기도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막연한 기도가 아니게 돼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한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20절에) 보면은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의 이 육신의 문제가 딱 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육신이에요. 육신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왜? 이 몸도 변화시켜 주실 약속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주님이 실제로 임하시게 될 때. 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말씀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건 주님이 오실 때 바뀌어요. 내 이 몸은 이제 정말 주님만 기뻐하고 사랑만 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육신의 속성까지도 바뀌어버려요. 그건 주님이 다시 진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영접되어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끌려 살지 않고 육신의 종로로 가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경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처음에는 내 마음속에 임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임하신 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보니까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오히려 많을 정도지만 원래 교회는요,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고 왕이 되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도 주님의 나라가 되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정확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내 마음의 소원이 돼요.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기도 제목을 글로 쓰고 그것을 교우들에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일주일째, 한 달째, 몇 개월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걸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도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점점점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저는 이것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이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나라에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점점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놀랍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마치 바람과 같아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거 보고 바람이 부는 건 알아요. 바람이 내 얼굴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보고서 바람이 부는 건 느껴요.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또 그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그와 같이 경험돼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느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하늘나라 시민이 누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17절 말씀에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꽤 교만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니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정말 왕이 되신 그 삶, 사도 바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눈여겨보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늘나라 시민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노트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누군지 혹시 찾으시면 나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줘요. 네. 나도 가서 만나보고 싶어. 네. 진짜 정말 그렇다니까. 이것보다도 흥미로운 일 없어요. 한 번은 미국 여행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래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나래요. 그 여행길에서 만났던 분이 하영록 목사님, 팀 하스.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진짜 하늘나라 시민이 누굴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정말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연결되어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 몇 사람하고 연결이 됐습니까? 페이스북 괜히 하지 말아요. 그냥 먹는 거나 올리고 이렇게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친구 맺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그건 정말 흥미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 하늘나라 시민인 사람을 여러분이 2사람 안다, 5사람 알고 있다, 10사람 알고 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은 2사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에 사는 사람 2사람, 저 미국에 사는 사람, 브라질에 사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이렇게 늘려가요.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제가 제일 먼저 합니다. 오늘도 기도 반드시 이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더 기도해야 될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보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배우자를 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택해요. 그 사람을 만나기를. 왜? 부부 생활은요, 굉장한 친밀한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부 생활은요,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서로 외국인들끼리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요. 문화와 음식 모든 게 다르니까. 그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과 세상 나라 사람이 함께 결혼해서 산다. 언젠가는 그 사람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바꿔낼 수 있는 어떤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에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완전한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만나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당할 때 알아봐요. 욥이 마귀가 이렇게 시험했어요. 이게 마귀 논리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잘해주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잘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다. 그게 사람이다. 그게 마귀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욥은 안 그렇다. 아유, 하나님 다 뺏어가 보세요. 그러면 너 해봐라.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고난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의 건 다 가져가시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만 주시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괴로워했고 답답해도 했지만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셨죠. 고난 당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고난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요.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니까 미워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지금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얻을 거니까. 보화를 발견한 농부, 얻은 거 아니에요. 그 보화가 자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자기 거가 될 거니까. 마치 방학하기 전에 학생의 느낌이에요. 아직 방학 아니에요. 그죠? 이제 방학이에요. 이틀 지나면 방학이야. 그러면 벌써부터 막 너무 좋은 거야. 이틀 학교는 가야 되지만 이런 걸 소망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트하기 전날 저녁에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설레요. 내일이면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해요. 그때 벌써 그 전날 저녁부터 막 마음이 설레는 거, 이런 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여기서 살지만 벌써부터 가슴이 달라요. 그게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뜨이고 보면요, 고난 당하는 자가 더 수지 맞은 자예요. 그걸 알고 나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해주시냐고 말하는 말이 없어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보고 반드시 기도해보고 성령 안에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복을 찾으세요. 예수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도 못 해보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세상만 기웃거리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나라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것이 실제로 뭔지를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같이 좀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중에 2,000명 회원이 지금 있습니다. 기도 동지들이 있습니다만 몇 명이 받아보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 왔네. 오늘도 또 왔네.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시네. 아유 참. 네.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막 받아보는 것으로 보람을 찾는 분으로. 네. 그러나 그분도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확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청년들 여러분들도 저는 같이 기도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에게 카톡으로 또 보내주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완성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이상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기쁨을 실제로 제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없이 막연한 기도지만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소서, 제 눈을 열어주소서, 저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또 젊은이 교회 안에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눈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을 저에게 부어주소서.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그 믿음의 담대함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사랑만 하며 사는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사는 그 비밀을,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주소서.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 기쁨으로 동참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 비밀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주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로 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은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 어떤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스스로의 믿음을 낙심시키는 말씀일 수도 있어서 말씀 전하기가 참 두려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 아니구나, 이런 낭망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도전하게 하소서. 너무 막연하지만, 세상 없이 막연하지만, 세상은 너무 환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막연하지만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를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능력을, 농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부어주소서. 불평과 원망 다 떠나고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가고 사랑만 하며 사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을 이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저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저들의 일터에서,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재정의 삶을 지켜주소서. 저들에게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확신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몸에 병든 자를 이 시간에 고치소서. 주의 손으로 이 시간에 환자들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치소서. 삶의 시련과 어려운 문제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소서.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 주소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님 지켜 주소서. 붙들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